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능력을 보이시는 말씀까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이틀만 더 하면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달 12장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남은 5월 달 더 많은 말씀의 은혜와 이 부활의 신앙의 그 간격을 나누시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묵상하기는 누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인지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특히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나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됐는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44절이고 제목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현재 누가 우는 장면이죠? 어제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가 우는 장면이에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궁금한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왜 비통히 여기시죠?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구약에 예언된 이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치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이죠? 아직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일을 행하시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가 이 일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시 이제 무덤을 향해 보세요. 4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자, 아까 어제 말이다가 고백한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시면 그들의 믿음을 어디까지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보내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죠? 바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굴을 보이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보게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스템이 약간 오류가 생겨서 펜 글씨가 지금 지원이 되고 않고 있는데 말로만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33, 41, 42절을 도는데 4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9절부터의 말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갖춰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건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누가 경험하게 됐죠? 바로 함께 애통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에 본문의 중심사상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사상이 좀 길긴 합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기쁜 곳을 찾아다니면서 축하해 주는 것보다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들의 애통함을 들어주고 그들의 애통함을 함께 그 슬픔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이곳에 온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이 역사하신 부활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서 옮겨 놓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에 쓰임 받는 사람,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다시 생각해 보시다. 기억합시다. 슬픈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 41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세 번째는 간단해 보면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이지만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 믿음의 진보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이 기도에 동참하고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이고 이 부분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본문의 중심 사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적 중 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죄악 때문에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의 일률적인 가르침이에요. 변함없는 신구약의 내용을 통과하는 일률적인 가르침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죽음은 사람에게 최종의 원수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죄인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가능한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인생이 생존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우선할 문제는 뭐죠?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5장부터 11장까지 역사를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주는 상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어요. 하지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고 죽어 구원에 이르렀어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말씀과 증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믿고 있어요. 그래도 어떠죠? 여전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유대인들의 그 시대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너희들은 말씀이 선언된 시대에 이 모든 증언이 풍부하게 살아 숨쉬는 교회사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못 믿어? 결국 우리는 이전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히려 책망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쁜 부분에서 보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이 역사를 누구보다 깊이 있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세대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세대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세대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계시록 14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게 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런 자들은 영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자를 살리심으로 영생의 부여자, 생명의 구주이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동시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주님께서 얼마 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후 오셔서 마르다와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얻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비참해지는 것은 자신만 위해 살기 때문이에요. 행복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자를 돕고 위로하며 타인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위로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그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고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타인을 회복시킬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왜예요? 왜예요? 이 왜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천지 창조서부터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의 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왜 이런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실현하고 계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 능력을 갖게 되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잃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누구의 자녀로 사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두 자매를 위로하러 온 문상객들은 슬픈 자를 위로하러 왔지만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격려를 받았고 구세주를 믿게 되었어요. 자, 이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냐라는 전도서 7장 2절과 4절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바로 위로하러 온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과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에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사실이며, 그 살리신 현장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과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정말 지상에서의 행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실현돼요. 이것은 구원과 달라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이 정말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무엇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러나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빈정대거나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가 공급하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실제 삶이 공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일할 것을 기대하시니 겸손을 빙자하여 게으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의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 그렇다면 무덤의 돌문도 초자연적으로 옮겨 놓을 수 있으세요. 그러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것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할 일 없이 방관자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참여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무능하여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것을 기대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의 능력이며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빙자하여 게으름 속에 가만히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주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동참하사 우리를 축복하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축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자, 4번.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마르다의 신앙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나, 마르다는 반대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하므로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아직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때 주님께서는 다시 신앙을 끌어올리세요. 예수님은 항상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셨어요. 하나님 학교의 학생은 나는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믿겠노라 하지 말고 나는 믿겠노라, 그리하면 얼마 안 있어 보게 될 것이라고 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론에 머물러 있고 체험적이지 못할 때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일에 동참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볼 수 없게 돼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 믿고 눈으로 확인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하고 나서도 그것을 나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해요. 나의 이익과 연결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순전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이에요.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그러들지 않고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역사하심을 경험하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있게 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지만 인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 축사하신 후 원대로 주어 5천여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시켜 무덤 문에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신 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과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거기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예수를 고발하여 죽이는 데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사로까지 죽일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큰 차이가 한 사건 속에서 발생하나 우리는 믿는 자의 편에 선 것을 주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능력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히려 고발하러 가는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 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 능력이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동시에 우리로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과 순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